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인연합교회 부목사로 청빙받아서 이제 이번 달 24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 모교회, 고향교회에 저희 집과 같은 이 신앙등교회에 불러주셔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당회원 장로님들께 또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황등에 올 때마다 이제 제가 타 지역에 가서 목회하고 생활하다가 이제 가끔씩 황등에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제 모 교회에 이 강단의 설교자로 이렇게 서게 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는 유치부 아기 때부터 20대 청년 때까지 근 30년 동안 신앙등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분도 늙으신 분이 안 계시네요. 어떻게 다 늙어 오시네요. 뭐 애들 빼놓고는 다 그대로세요. 더 젊으셨고 너무나 참 반갑고 좋습니다. 황등에 올 때마다 너무나 좋고, 제가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늘 마음속에는 나는 우리 교회는 신앙등교회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교회인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늘 나는 우리 교회 하면은 신앙교다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황등이 늘 좋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 황등에 집 하나만 좀 말해주라. 나 황등이 너무 좋다. 교회 좀 매일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캐나다 가기 결정되기까지 그동안의 사역, 그동안의 저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의 간증과 같은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야고보가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1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어떤 사람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들으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죠.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관념 그런 쪽으로 탁월하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야고보가 쓴 그 교회의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의 그 교회들은 지중해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지중해 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 모이면 저곳에서 장사하면 저곳에서 뭘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대. 이런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더라. 큰 한몫 챙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였다 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 야고보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특히 누가 혹하며 듣느냐? 바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특히 그 지중해 교회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이번에 장사 한번 해봐서 큰 돈 한번 벌어봐야겠네. 그런 허황된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들어라. 너희들이 듣기 싫지만 듣기 싫어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이 교인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것에 은혜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장사하는 일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그 이야기 안에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 것인가, 그런 생각들만, 그런 이야기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처럼 모였다 하면 세상 얘기, 모였다 하면 재력 자랑 얘기, 모였다 하면 출세의 비결 얘기, 이런 이야기만 가족들이 모여서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인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잘 들어봐라.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들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하며, 그 뜻을 우리가 들었으면, 알았으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모였을 때에 내가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내가 교우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모였을 때에 내가 내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모임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아침에 안개가 드리워지지만 햇빛이 들어오면 언제 그러는 듯이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쏜 화살처럼 재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지런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소용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빠르게 지나가는 그 인생이기에 헛되지 않으려면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이익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그것이 험난한 길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주님이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된 그 부지런한 인생의 바로 주님의 뜻,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크게 큰일 한번 해서 내가 겨우 그릇이 작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뭐 신앙은 잠깐 내려두고 교회는 잠깐 좀 접어두고 내가 이번에 크게 한번 사업 성공해가지고 그때 큰 돈 벌어서 그때 교회 가서 큰 봉사하고 크게 한번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정작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그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16절 말씀. 그것은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어떤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선택하고 제 마음대로 된 어떤 저의 삶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가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참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따라오시는 분 아니구나. 사실 저는 캐나다 가기 결정되기 전 저는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철저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학교 입학 허가서도 받고 그리고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다 준비해서 제가 사설 유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학원에서도 목사님은 이 정도면 충분히 비자 나올 것 같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비자가 2번이나 다 거절됐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유학원에서도 놀라더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이 저는 미국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나 또한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물론 말로는 저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가는 건 어떤 제가 스펙의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저의 앞으로의 목회의 성공과 그런 목회의 도움의 발전에 어떤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 입술로는 말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것에 대해 저 또한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 또한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어. 13절의 말씀처럼 나 또한 그곳에 가서 1년이든 몇 년이든 나 또한 거기서 머물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나의 그런 어리석고 죄악된 마음을 아시기에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신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을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안 되고 비자가 안 되고 해서 많이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어렵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내가 많이 하지 못했구나. 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고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놨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건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내 뜻이 먼저라고 앞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먼저 내려야 되고 내 뜻을 먼저 내려야 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늘 죄짓지 말라, 욕심 버리며 살아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선한 길이 옳은 길 줄 알면서도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진리를 가지고도 그 진리를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진리의 진가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그 연기자들이, 탤런트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죠.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TV를 보다가 저희 엄마랑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옆에 서서 그래요. 맨날 뭐 지연해서는 걸 뭐하러 보냐고 맨날 이럽니다. 근데 그걸 왜 보게 돼요? 그 드라마가 진짜 같으니까. 그 드라마가 나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 진짜 거기에 빨려들게 만드니까. 그 연기자들이 진짜처럼 잘하니까. 그 드라마의 대본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진짜의 듯한, 그 악독한 시어머니, 그 악독한 며느리의 그 연기를 우리는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아이고 저렇게 못된 시어머니가 저렇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짜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진짜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그걸 진짜라고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하지만 그저 우리는 나의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은 참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돈도 많이 들고 두려움도 오게 되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렇게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캐나다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구심점이 되고, 저에게 굉장한 동기부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의 목회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라는 사역이 되리라,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십자가들이 세워지고, 다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와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 캐나다 그들이 교회들이 쇠퇴되고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점점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가면서 그런 마음을 올려요. 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려고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봤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은혜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바로 신앙등교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시작했고, 이곳에서 세례받았고, 이곳에서 교육받았고, 내가 이곳에서 봉사했고,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내가 이곳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복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신앙등교회를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포에서 베델교회에서 작년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베델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거기 계셨었어요. 네. 제가 베델교회 있으면서 베델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장 목사님 잘 계시냐고, 저보고 장 목사님 식사는 잘 하시냐고.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식사 잘 하시는지. 그래서 장 목사님 계실 때 너무나 좋았다고, 정말 잘하시고, 저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만 붙잡으면 장 목사님 너무 그냥 칭찬하시고 잘 계시냐고. 그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의 모교회, 신앙등교회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저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교회. 제가 신앙등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받은 게 많고 저의 어떤 신앙의 근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걱정하지 않은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희 엄마 아빠, 아니 저희 부친 모친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조모께서도 계시고, 또 우리 이모 조모 어디 있어? 이모 할머니 어디 있어? 오늘 나오셨나? 저희 가족들이 먼저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들, 저를 또 아들처럼,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아들처럼 자기처럼 늘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든든하더라고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이 신앙등교회 제 떠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물론 한국에 같이 있었지만 잘 뵙지 못했지만 더 먼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발걸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이 황등 제가 황등에서 태어났고 황등에서 성장해서 이 황등이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황등에 들어온 순간 저는 바람부터가 달라요. 황등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 맛있고 뭐 다 맛있잖아요. 황등은. 그리고 화개장터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가기로 결정되고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을 때 목사님 제 손을 잡고 화개장터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먹었는데 얼마나 제가 먹어보는 맛인지, 그래 이 맛이야. 우리 엄마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제일 맛있는 맛. 제가 베델교회 목포에 있을 때 그 지리산 쪽으로 한번 교직원들 목회자들 1일 단합대를 간 적이 있어요. 지리산 쪽에 진짜 화개장터 한번 그쪽 가서 거기서 밥 먹었는데 그 화개장터 맛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화개장터가. 황등이 그렇게 좋은 곳 저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내일 모레 캐나다 가야 되는데 이거 발길이 떨어지려는 거. 저는 30여 년 가까이 이 신앙등교회에서의 저는 그걸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제 추억을 가지고 저는 추억을 많이 사서갑니다. 그것도 공짜로 많이 얻어가서 제가 캐나다 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다 쏟아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그곳에서 잘 섬길 수 있고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자랑을 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랑 바로 그 허탈한 자랑,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마주하기 싫고 내가 나에게 어려운 현실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주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